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3월 15일 수요일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게 뭡니까? 이상한 일? 그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하는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화를 내고 노하는 포인트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는 거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면서 노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편 8편 2절. 그 성 밖에서 나가서 베다니에 유하였다. 그리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길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건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엄청 많이 열려요.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말라있어? 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성전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교회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모임의 성격이잖아요. 모임. 이 성전은 장소적인 의미인 것이고 주의 성전 삼아 달라 뭐 이런 내용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성전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모임 성격이 있는 것이죠. 모임 성격. 저희 교회도 맨 처음에 간판을 하는데 일산 더함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당이라는 것도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교회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은 장소적인 개념인 거죠. 교회에 장소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뭐 교회당, 예배당 이런 식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그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으시고 엎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죠.
이들은 합류했을 거예요. 왜냐면 멀리서 와서 그 짐승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성전에서 온전한 것들을, 제대로 된 것들을 싸서 드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밖에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일부분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착취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얻어가는 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현상. 이게 기현상이죠, 기현상.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막 이런 것들이 성행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기현상인 거예요. 그럼 바로 잡아서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모여서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합리화에 빠져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온라인을 열어두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어떤 대형 뭐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뭐 두 군데 세 군데 있어서 1부는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2부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맞지 않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권면드리는 것은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격려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권면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들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본질. 변질시키지 마시고 본질을 찾아 나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 명칭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주셨는데 계속 성전이래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미는 알아요. 의미는 알지만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똑같다?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지 그 한 가지 마음들 가지고 참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